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 사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하셔야 겠습니다. 나는 삭개오입니다. 그분 따라서 나는 삭개오입니다. 시작. 나는 삭개오인가? 나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이렇게 하시거든요. 되게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의 가정, 참석하지 않겠지만 그의 가정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잃어버렸다. 죄악 때문에, 사단 때문에 구원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핵심에서 구원인데 오늘 교회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전제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장된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님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리고는 참 물론 비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떨어지는 한 5리 정도, 2km, 3km 정도는 가까운 거리지만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는 성경 비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떤 일에 닥치는 물론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에 따라서 사랑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지만 주님은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시다는 거죠.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세상의 모든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다. 일개 성령은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다윗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부족과 허물이 많은 신상들을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많은 사람 가까이 찾아오시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앞을 찾아오시고 7 촛대를 붙들어서 7 별을 붙잡고 7 촛대 금총사를 받으시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잡으시고 촛대 살려오시는 그분께서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보니까 삭개오 이름하는 자가 있으면 세대는 또한 부자 삭개오가 이런 곳으로 지나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리로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죠.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 육적으로 만나는 건 참 복이 되지만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문들이 닫히는 가운데서 20장에 보면 들어오셔가지고는 창자국을 보이며 손바닥을 보이면서 창자국을 보아 옆구리 보시면 창자국을 보아라 이 멋쩍을 보라 하시면서 삭개오를 믿게 하는 그 도마를 믿게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예수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사람은 그 소수이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걸 주는 바입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로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사에 키가 작고 사람만 할 수 없어 사전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람의 경력이 나오니 그는 세리장요, 신분은 세리장요, 또한 그의 삶은 부자라. 세리장요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팔아서 불쌍한 것을 나눠주라. 그리 하고 나면 나를 쫓아라. 그런 영성이 있으니까 이거 하늘의 보화가 있으려 하는데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떠나버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하는 날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발을 들어가고 어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럼 부족이 없기 때문에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주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평탄한 목회가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잘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참으로 예수가 아니라 그저 머리의 예수, 신령의 예수가 못 되고 생각의 예수를 그치는 거죠. 그 형식적인 예수, 부모내로는 전통적인 예수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세리장이라는 의미는 권력자라는 거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세무 공무원은 특히 권력이 세지 않습니다.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라고 했죠. 그때 이 나라 자체가 유다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이 당시는 로마 나라의 소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의 소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로마 나라가 유다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나라의 권력자들이 세리들과 하고 결판해가지고 세금을 자기가 잘하니까 그 지역에 세리장을 쌓아가지고 세금을 매겨가지고는 4%는 자기가 먹고 6%는 정부 드리는 이스라엘 로마에 드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도 말해요. 내가 남에게서 토세하는 게 있습니다고 말하는 것처럼 토세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자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을 했지만 세리장 앞에는 벌벌 또 왜? 세금을 좀 더 적게 내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세리에게 부러워하고 세리에게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리장의 부자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만나면 부족하는 자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인지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고 권력이고 많은 성적인 묻는데 많은 사람이 이다라고 했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고개 숙이라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없지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고자에 키가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키가 작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도대체 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자다. 그리고 나는 권력자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또한 복을 받다는 의미에서 맡긴 것 같지만 그것은 육적인 복에 불과하지 영적인 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예수를 만나서 그 영접해서 주님의 입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인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보고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만나갈 수 없다.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장애물을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내가 치고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자면 네가 부자구나.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줘야만이 하늘에 복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먼저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는데 여기는 돌무화과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해서 야 저기 세리다 미워하고 저 봐라 키 작은 세리 저 부자이가 저는 우리 재산 빼앗아 나쁜 놈이다 욕을 하면서 손가락 잡고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권력자고 부자고 그런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소각을 받기 싫지만 그러나 문제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계시다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영적인만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그 부자라고 하는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내놓고 나의 더러운 옷을 집어 벗어 던져버리고 마치 소경 거지가 되면 너를 부른다라고 하니까 그가 겉옷을 벗어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내를 던져내놓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삶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대. 이 보고자 하다는 말이 3절과 4절에 거듭 계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달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기 키는 적은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 키가 작고로 말미암아 그 작은 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나무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올라가다 쉽지 않지만 부자가 모두 그 건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라갈 수 없지만 그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을 꼭 주님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때로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듣기도 하지만 문제는 올라갔을 때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사람을 해봤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예수 제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키는 적습니다. 분명히 예수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앞에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키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뒤에 서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만약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키가 작기 때문이고 그 다음 사람이 많으면 이것을 뚫거나 키가 작다면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뚫고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이 종이 하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작다는 거죠. 개선하는 사람과 대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적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뒤에서 사람 중이는 과연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키가 작지만 제일 뒤에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렀을까? 그걸 터짐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전은 주님의 내 집은 성전은 뭐 내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계신 성전은 여호와 계신 만처가 장담할지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다음 일곱 촛대를 붙잡고 교회에 계신 분이랍니다. 문제는 내가 앉아가 꾸고 졸고 있고 귀에 앉아서 형식대로 와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기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내가 네와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문제는 주님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겁니다. 내 눈이 멀어져 있고 내 삶 속에 앞으로 장애물을 뚫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온 지구촌이 막 야단 나서 축구한다고 온 생명을 걸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축구하는 사람의 숫자는 양편에 20명밖에 없는데 24명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온 지구가 떠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 예수님하고 사람을 떠들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결코 그 소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러십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했던 삭개오, 두 번이나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주님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만나게 됐다. 오니까 자기는 부자다.
자기는 돈이 많다. 그 다음에 자기는 권력이 크다. 오만할 그 가능성이 많은 것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키가 작다. 그것도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 그것도 장애물이고. 네 가지 장애물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네 가지 장애물을 다 뚫고 올라갔을 때 손가락 빠지면 어떡할까?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하면 어떡할까? 내보고 돈 세금 많이 내고 원망하는 사람 찾아 내 원수가 찾아와서 이 내고 떼고치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쳐다봤다는 거죠. 그걸 쳐다볼 뿐 아니라 삭개오야라고 하시면서 이리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작은 그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올라갔더니 그 품값은 내가 수천 배로 줬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을 나무를 올라가고 잠시 말을 나무를 뻘뻘이면서 그 나무를 붙들고 그 어려운 곳으로 갔는데 주님은 한 말이 그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 찾아오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집에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앞에 장애물 네 가지 장애물을 뚫지 못했다. 부자라고 하는 장애물, 명예라고 하는 장애물, 그 다음 물질적이라는 걸 장애물. 이 물질이 아까워 주님이 들지 못하는 것 주님이 못 말했다. 명예라고 하는 장애물. 그래도 내가 오늘 누구 마음에 내가 바쁜데 내가 이런 그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과연 그다 필요 없고 반감되지. 예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오늘 만나는 건 처음인데 오늘 처음 만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이 순서가 틀린 것은 아닐 것이야.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바빠가 일이 많았어. 그래서 가만히니까 키가 작아서 못 간다.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못 간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거를 내가 끌고 나갔더니 주님의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뭐 내가 삭개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삭개오야 속히 이르노니 내가 내 집에 유하했다 하겠다 하시니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따라서 시작. 급히 내려와 출구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영접했다. 그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주님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둘 다 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고 너희는 가시니 내게 붙으신 열매를 나를 따라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몸에 떨어져 나가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주님은 속히 그가 내려와서 기뻐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가겠다 하시고 주님이 오시고 내가 찾아가니까 영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내가 따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오시고 내가 가니까 영접, 이것이 영접인데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접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숭그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라.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뭐냐면 그가 어떠한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떠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주님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 가서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보시면 사람이 많았으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삭개오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삭개오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데 무엇을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를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자기 생각에 수군거리고 비방했다. 이 삭개오를 비방했다는 거죠. 그건 예수를 동시에 비방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구원에 이르는 장면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사건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이미 구원받고 무슨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수군거리는데 죄인의 집에 요한이 들어가고 갔는데 그 말 맞기는 맞습니다. 삭개오 죄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이 수군거리며 죄인이라 했다는 이 말은 삭개온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그 마태 사건을 통해 사실 말씀이 죄인이지 먹고 마신다 하는 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에게는 유언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 유언이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왔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고 첫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 왜? 구원받아. 복음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피 흘리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었다고 말하고 죽으면 사람 죽으면 교회나 장례식 할 때 이미 구원받았다. 며칠로 너랑가 그런가 만나니 천국 갔다고 손천했다고 말을 해버리고 말이니까 현재 완료를 써버리니까 이미 구원의 완료를 써버리고 마니까 그건 구원받은 자기 박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믿음이 좋은 자를 가르쳐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 좋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삭개오 죄인 맞아요. 어쩌면 자기가 더 큰 죄인일지 모르는데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도 삭개오처럼 실수를 받아야 되고 자기도 삭개오처럼 고백해야 되고 자기도 삭개오처럼 죽음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을 비난하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삭개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뻐. 주님이 엄청 기뻐. 나 같은 죄인에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구원시켜 준 주님에는 너무 감사하고 그 옥나무에 뛰어내려와서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끌어안고 하늘에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용시한 소리를 수많은 어쩌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말 한 사람 없다. 다른 말 한 사람 없었습니다. 아니야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냐. 그는 죄인이야. 무슨 사람이 보고 순거 이런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문제는 저가 하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죄인이 들어가고 예수님도 비방하고 삭개오도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 여기서 삭개오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잖아.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뭐든 하느냐 그따구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다. 문제는 주님만 예수님만 말했다. 그러면서 그 비방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자기의 삶을 내놨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반을 잘라서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이라는 그 말 속에 무슨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현장에 속아지면서 그거 머리 다르다프게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비방하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다. 네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가 들어갈 수 있냐 라고 예수님과 동시에 비방했지만 삭개오는 그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 반을 잘라서 여기 있는 이들을 나눠주겠습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따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명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불의한 재물로 정당한 방법 위에 내버려 주겠다면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갚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석해 보니까 삭개오는 재산 하나도 없다. 왜? 재산 반을 줬는데 나머지 2분 1 가지고 토색한 것을 했기 때문에 본래 원재산을 모으는 것을 토색으로 해서 모았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내어버리고 예수만 취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만 얻는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예수. 남의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으로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 토생을 사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님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 받아서 노고 있고 자기 혼자 배경만 받아서 생활하고 애들 고등학교 둘이 시키고 대학 안 시키고 쓰시는데 죽겠고 웃기지 말아서 어디가 좋겠냐고 그게. 그래서 하나도 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과 원인해서 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딱 뭐냐, 이 땅에 몇 년 살지 모르고 아직도 50대 초반이니까 이 땅에 몇 년 살지는 몰라도 이 땅의 삶이라는 자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해요. 구원이 최고, 구원이 첫째 삶이다. 예, 학교 시간 모시도 괜찮아, 대학 모시도 괜찮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시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 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하죠. 우리 삭개오의 삶 속에서 삭개오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조언을 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사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욕보를 얻겠습니까? 수고했겠습니까? 그 결실로 얻은 재산을 한마디 주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말씀하시니 야야 그 세상 팔아가 다른 사람 나누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말씀했지만 삭개오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자인데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아가 나눠줘라, 네 재산을 말을 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줄 필요 없다. 니도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제일 하냐. 왜 나눠주냐. 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왜? 삭개오가 그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동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삭개오는 자력 동력, 자기 자신의 자력 동력으로 이미 자원했기 때문에 진실적이기 때문에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팔아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나눠주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18장 26절부터 30절. 자, 26절 30절까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하늘 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배를 받고 내시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부자청의 사건의 주어가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올 때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걸 물었고 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하셨고 그 다음에 팔아서 나눠줄 때 하늘의 보화, 이것이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곧 천국인데 이것은 곧 보혈을 얘기하는 보혈을 통해서 천국을 가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돈을 버리고 쫓아서하니까 주님 말하기를 집이나 자녀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은혜 하셨습니다. 영생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가서 오늘 구원이 이전이 들었으니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 점을 아시고 다른 분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깊은 성경의 진리를 오늘 깨달아가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현세 여러 배를 받지만 현세는 예를 들어서 10년도 사면 10년이 현세고 내가 앞으로 100년 살다 100년이 현세인데 성경 기록할 시작 성경부터는 12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120세 물론 133년이 모르지만 그래서 120세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청년이 20살에 하더라도 100년밖에 없다. 현세는 100년뿐입니다. 내세는 끝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재산을 내 것을 삼아가 이 부자청년이 자기 것을 사오면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 위에 던져버리면 내세도 있고 금세도 마가복음 100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관리를 나를 했으면 썩어버리고 이걸 주님이 있으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은 몰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양파를 얼마 전에 한 단 7,000원 샀습니다. 봄에 갔습니다. 사가지고 한 3분의 1쯤 먹고는 별로 먹을 기회도 없고 그런데 반찬을 내가 한 달 자체가 힘들어서 안 하고 놔뒀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 보이는 게 있는데 제가 서울이라고는 전혀 시작을 못했고 마음이 열하면 괜찮겠지 마음이 열하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 매장지에다가 내니까 썩었어요. 내니까 한 3분의 2가 거의 다 썩고 한 3개 내고밖에 안 나옵니다. 나도 늘 보고 늘 지나가면 늘 보고 있는데 괜찮겠지 하는데 문제는 결론을 딱 내니까 썩어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겠지 나는 집 산데 나는 성경도 되는데 나는 영생 얻었었겠지 시상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속은 썩어버리는 결과적으로 주님 값때 냄새가 들어갈 때 의형을 못 입고 더러운 옷을 입으므로 나는 너를 공부하지 못한 하나님 못하는 것이지. 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부자가 하는 말이 삭개가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도 주겠으며 만일 남의 것을 속에 빼앗으리지만 사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조금만 줘도 된다 다 줄 필요는 없다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19장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름 부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뭐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지 아니더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구원시러 왔다는 거죠. 잃어버린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여기 본문에는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께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으니까 오늘 주님이 삭개오의 구원을 갖고서 한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인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삭개오가 생수를 받아서 생명을 예수를 얻었으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집에 들으니까 예수가 점점점 성들 강같이 넘쳐가지고 그 예수가 온갖 넘쳐나서 그 예수의 물결이 온갖 자기 전체가 퍼졌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삭개오가 영생이고 삭개오가 보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간 곳마다 그 영생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 목사님, 고 목사님이 보일 목사고 능력자니까 가면 보이는 보는 사람 그들도 예수를 알고 그들도 보일을 알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뭐 귀신 쫓아내가 병든 것이 뭐 육적인 거 사람 잡기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아닙니다. 그거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추가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자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들어서 이런 아브라함과 수령을 찾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본목사님, 파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계시고 어쩌면 내가 더 어렵지만 그의 삶이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삶에 거의 막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꼬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에게 무슨 아부한 이유도 없고 저는 그걸 팔 줄도 모르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잖아요. 집값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부를 주님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 우리 교회 목사님 왔습니다. 교회에 이 세대 왔는데 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무리들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삭개오, 사가랴, 12사도, 속사도이면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두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는 큰 무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밖에 없다. 왜 삭개오가 구원받느냐?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 예수를 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수를 가느냐? 내 것을 집어 던져버려 예수를.
할렐루야. 내 것이 나가야 들어온다면 물질 아까워서 떨면 못 돌아요. 그것을 집어 던져버릴 때 예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가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들었으니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잃어버릴 찾는데 나는 돈을 잃어봤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건강 잃어봤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암 들었다고 내가 건강 잃어봤다고 젊을 때 건강 잃어봤다고 울면서 내 재산이 있던 거 다 팔아가 상이 되는 거 그것 때문에서 상처받아 우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잃어버렸다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냐. 예수 없다고 잃어버린 예수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수 없다고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렇습니까? 내 속에 보혈이 있었는데 젊을 때는 보혈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혈 딱 잃어버리고 지금 보이고 사탄만 꽉 찼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고 몇 명이냐 이 말이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없다고 내 속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걸 위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가고 이걸 듣고 여러분 좀 회개하시고 저의 이 말이 잘못됐으면 지내고 카페를 통해서 내가 이단소리 들으려고 각오했지만 10년 다 돼도 단 한 사람도 내고 잡혀서 말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 왜 그러냐? 성령 지주 때문에. 이 말은 복음이 저들과 복음이 달라요. 이게 칼빈주의적 놓으면 교원적 놓으면 내보고 잘못된 사람을 이단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 말하지 않고 사개월을 말했을 뿐 아니라 사교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았다. 문제는 뭐냐? 예수는 좁은 물결 속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중 부모나 자식을 발성하는 이중풀이하는 이 우상숭배자가 함께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이 예수가 더 사랑하고 내 건강을 예수가 더 사랑하고 내 사업을 예수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갈 수가 없어요. 이것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찾는 자에게 물질도 오고 예수도 오고 다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을 천재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 아 맞다. 목사님 말씀 맞다. 그게 성경은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면서 점점점 예수를 위해서 빨래들과 블랙홀이 되어서 예수가 내 것이 되기를. 여기 나오는 사개오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